오늘 2022년 7월 6일입니다. 27번째 파라샤 Conceived Seed라고 하는 잉태되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59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구절 가운데서 나온 제목이 잉태되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를 낳은 여인, 나병,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병과 재물에 관련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이하의 말씀과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 또 관련된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이 구절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1절 가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질병 치유 사역을 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와 연관되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되어진 우리의 육신의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질병 치유가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질병, 인생의 수많은 문제 등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훨씬 다양한 형태를 띠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영적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적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치유 사건이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이 지점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질병 치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치유 기도를 해 주시는 것 대신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치유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병의 치유가 일어나야만 그 확인 작업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최종적인 확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이란 고질병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였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가 고침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이라는 육신적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병이란 질병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감사를 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육신적 질병 치유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놀라운 역할을 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길을 선택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는 이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내신 자,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 바로 이 하늘에서 난 자가 이 땅에 오신 자로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대신에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일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으로 가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둘로 쪼갰는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만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쪼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지요. 바로 이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쳐진 하나님께서 드린 그러한 제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육신적인 질병 그러한 것에만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이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안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온전하게 담겨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 대한 그 해석이 바로 옆에 나와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짝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